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설립하면서 우리 교회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인간이 만끽하는 길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역사를 체험하는 길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말하고 생각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이런 충만과 정복의 또 다스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늘문이 열려서 환경이 조성되고 성령이 임하여서 역사가 일어나서 열매가 성취가 일어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또 감격을 표현할 수 있어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마치 세 분같이 보이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완벽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 사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준비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구원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제사함을 실제로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각각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입이 바뀌고 선포가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축복과 긍정을 말하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통해서 이 바라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그러므로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여 바라보고 순종으로 그림을 그려서 바라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는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를 표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각각은 선포하면 상황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생각하여 바라보면 역사가 나타나서 열매가 생겨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감격을 표현함으로 통해서 영광을 돌림으로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이 유지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특히 제가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주기도문 서두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의도문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산상수훈에 포함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짐으로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마치 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기조연설을 하는 것처럼 한 것이 이 산상수훈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속에 들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문을 제공하셨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매일매일 이 기도문을 외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기도를 해라. 이 기도가 응답되게 되어 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받아서 살아야 된다. 이런 기도의 응답으로 통해서 성도들이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의 소원이어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릴 적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뭐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공식적으로 물어보면 우리가 나라가 통일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근래 좌파가 득세를 하고 북한이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좀 꺼리는 경향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원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원을 가지면 막 말하게 돼요. 평생을 두고 시도 때도 없이 또 뭐 기회가 오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원을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선택을 소원을 향해서 하게 되고요. 시간을 소원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또 물질을 투자하게 되고 결국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행복한 것이죠. 소원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자 우리의 소원이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살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위대한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받아들여서 품고 말하고 생각하고 성취함으로 통해서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첫 서두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의 상황이 조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지속해서 누리는 것, 영원히 누리는 것이죠.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누려지고 그것을 지속해서 영원히 누림이 우리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는 산상수훈 전반부 이 앞 구절의 그 이유로 통해서 소위 말하면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이 없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가 어떻게 천국을 얻게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셔서 예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섬기면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 기도가 응답받게 됐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천국을 응답받음으로 통해서 만끽하라.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평판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동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어르신들이 네 집 자식인가 뭐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개 아들입니다. 아 그래? 아버님이 좋으신 분이시지. 뭐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추하게 그렇게 거론되지 않고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이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속에 유지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스템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땅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최상의 높은 수준의 그 시스템, 최고의 시스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시스템이 나라,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임하는 것, 천국의 그 시스템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의 환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배달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인카네이션 하셔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이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의 역사의 환경이 조성되고 실제로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높여져서 그 은혜와 축복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환경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소위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준비되고 성취되고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 기도를 응답받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고 뜻이 이루어져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다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일지라도 죄인된 우리에게 이 빛 좋은 계산후에 불과할 수 있어요. 천국의 은혜와 축복의 환경이 삶의 현장에 열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또 터가 이 바탕이 되는 이 베이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 땅이 저주스러운 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회를 기다리고 도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점점 악화되고 점점 상황이 조여지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열매가 또 성취가 굉장히 얻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혹시 환경이 열려 있더라도 뒷심이 부족해서 이 열매를 위한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위한 결정적인 어떤 그 한방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모자라는 거죠. 그런 액션을 취할 뒷심이 부족해서 늘 놓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가 쉽지 않은데 설상가상으로 혹시 어쩌다가 최선으로 노력해서 얻었다 손치더라도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기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속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는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어렵다는 수준을 넘어서 거진 불가능한 것이죠. 심지어는 더 상처와 후회와 낙심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인 우리의 소원인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되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근원인 죄를 십자가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입니다. 옥토로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황무지가 옥토로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고 환경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배달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문제를 해결했어요. 환경이 조성되면 뭐합니까? 그게 열매가 우리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먹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결정적인 열매를 위한, 결과를 위한, 성과를 위한 결정적인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어둠을 해결하고 눈을 열어서 보게 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봐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또 뿐만 아니라 빛이 없어서 볼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고치셨어요. 소경된 우리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빛을 비춰주셔서 천국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실제로 천국을 경험하도록 열매를 얻도록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게 왜 필요한가? 이 영광이 왜 필요한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경험하고 내일은 끊어지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내년에도 평생에도 다음 때도 영원히 누려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소원이 성취되고 우리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과 여러분의 소원이 같은 것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과 공유된 우리의 소원이냐는 거죠. 이게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자신의 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잡아먹거나 팔아먹는 부족한 주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축복의 그 자비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으로 삼아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소원으로 삼으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 역사, 천국의 역사,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전혀 문제 없이 장애 없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천국의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위한 풍성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고요.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풍성한 열매가 나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열매가 쫙쫙 나오십니까? 건강의 열매, 관계의 열매, 경제의 열매, 온갖 좋은 열매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위한 좋은 열매들이 그렇게 시시때때로 시절을 쫓아 풍성하게 맺어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말은 좋은 환경에 풍성한 열매의 삶이 지속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잠깐 순간 맛보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대대로 평생을 영원히 그렇게 지속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또 뜻 이름 중에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디를 점검해야 되냐면 어느 부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입술이 환경을 조성하는 아주 중요한 툴이기 때문에,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열매의 성취나 성취나 풍성한 열매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각의 문제의 시각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의 시각이, 나의 앵글이 긍정적인가? 나의 시각이 믿음으로 보는 것인가? 나의 생각이 믿음적인지 불신앙적인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열매나 성취에 또 환경이 열리고 그런데 문제가 없어도 누림 지속의 문제가 있다면, 지속의 문제가 있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욕을 많이 한다든지 짜증을 많이 부린다든지 이런 것도 한계가 있어. 이 좋은 감정을 우리는 감격이라고 표현하는데, 감격에는 이 기쁨과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 주변에 또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기쁨과 감사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자신의 소원으로 품었다면 성취를 위하여 어떤 믿음의 행함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 중에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을 표현하고 생각을 표현하고 그리고 감격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 외에 어떤 유가 나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중에 믿음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가 표현하고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과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천후로 믿음으로 긍정과 축복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황의 문을 열어주셔서 천국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말이 부정적이고 말이 저주스러워서 우리는 저주의 환경이 조성될 개연성이 100%. 왜요? 우리가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말이 먼저 바뀌는 것이죠.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치면서 저주가 막 쏟아져서 그들이 저주를 당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들이 먼저는 입이 바뀌었어요. 감사하지도 못하고 격려하지도 못하고 축복하지도 못하고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저주의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긍정과 축복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과 축복을 말하고 긍정과 축복을 이제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뭐 하는 것입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뭐 하는 것입니까? 축복의 그림을 내 생각이라는 캔버스에서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때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긍정과 축복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보고 순종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런 정의를 말하고 싶어. 순종은 우리의 몸으로 그리는 축복의 그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손끝으로 우리 발끝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려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뭐 다른 성경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믿음의 역사가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에 선포했을 때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요. 선포하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허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어서 존재하게 되어서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 나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열매를 내가 누리며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이름이 거룩히 여김으로 통해서 지속의 은혜를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하면 돼요. 그냥 뭐 복잡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주변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이래서 좋다고, 이래서 기쁘다고, 이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인생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좋았더라라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좋은 감정의 표현은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시키면 좋은 관계 속에서는 축복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이 흐르는 것이 유지되기 때문에 축복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왕자리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순종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는 중요한 그림이 된다, 축복의 그림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열매와 축복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할 때에 이 의미를 음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줄 압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저도 매일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일상의 그 주기도문의 삶을 살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런 의미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영광의 기도를,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기도를 하고 또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그렇게 기도하며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제가 왕자리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긍정과 축복을 선포하며 말씀을 따라서 순종과 축복의 그림을 그려서 바라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아버지의 소원, 그 소원이 바로 저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삼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의 역사를 주님 일으켜 주시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되 영광을 받으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역사가 지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을 외울 때 단순히 주님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의미를 음미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역사로 통해서 천국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만끽하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선교하는데 또 귀하게 사람들을 섬기는데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모든 얽힌 것이 풀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풍성하게 될지어다.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고 또 섬기며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소원이요 또 우리의 소원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기도를 주님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상기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늘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나누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